여러분, 인생은 사귐의 과정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인생의 과정이 사귐으로 집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와 만나죠. 부모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귐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자라면서 한 부모 밑에서 난 형제 자매들과 만나서 또 사귐을 갖게 되죠. 조금 자라서는 이제 어린이집에 갑니다. 어린이집에 가서 또 사귐을 갖게 되죠. 이제 학교에 가면 또래 친구들과 만나면서 교우관계, 그 가운데 사귐을 갖게 되고, 또 선생님과 만나 또 사귐을 갖게 됩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선후배 관계를 통해 사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대학에 가서는 같은 분야의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취미활동을 통하여 만나게 된 동호회 사람들과도 만나게 되죠. 직장을 갖게 되면 직장 동료들과 또 직장에서의 상하 직원들과도 함께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인 배우자를 만나 배우자와 사귐을 갖게 됩니다. 저도 빨리 이런 사귐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기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기도해 주세요. 더 시간이 흐르면 또 자녀와 사귐을 갖게 되죠.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와 사귐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 인생의 황혼역이 되어도 사귐의 중요성은 결단코 변하지 않아요. 손자, 손녀를 얻어 또 아이들과 사귐을 갖습니다. 이제 손자, 손녀들도 다 큽니다. 또 대학 가고 시집 장가 갑니다. 노인정 등에서 이제 신도시는 문화센터죠. 다양한 또 연령대의 분들끼리 사귐을 갖습니다. 그 나이에도 그 연세에도 만나셔서 이 사귐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귐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사귐의 장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온라인상으로도 참으로 많은 사귐을 갖는 것 같아요. 다양한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교류하고 생각을 교류하면서 사귐을 갖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사람들과의 사귐보다 이렇게 애완동물이나 고양이나 개, 이런 애완동물들과 사귐을 갖는 경우도 요새 너무나도 많지요. 또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에, 그것이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취미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고 시간과 돈을 들이며 사귐을 갖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집이 이사를 했어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살림이 얼마나 될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삿짐 차를 불렀습니다. 그때 영구이사 좋은데 불렀어요. 물론 이삿짐 센터에서 미리 나와서 견적도 미리 뽑았습니다. 그래서 견적을 뽑아서 이 정도면 되겠거니 해서 이제 이삿짐을 싣는데 결국 화물차 2대가 더 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의 취미가 화초를 가꾸는 건데 화초가 아니라 나무 수준이에요. 동산 하나를 옮긴 수준으로 이삿짐 센터 화물차 2대가 추가돼서 동산 하나를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무언가와 사귐을 가지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이 사귐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확률적으로는 기적과 같은 만남입니다. 이 기적 같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사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짧은 시간이겠지만 한번 여러분의 지나온 30년, 40년, 50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여러분 곁을 지나갔습니까? 우리는 그 수많은 사귐을 통해서 인격이 형성되고 학습되고 깨닫고 누리고 때론 반성하기도 하고 때론 후회하기도 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귐 가운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사귐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수많았던 만남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귐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십니까? 저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참 좋은 신앙 안에서의 사귐을 많이 만났습니다. 축복이죠. 많은 성도님들과의 교제, 또 많은 동역자들, 또 신학교 동기들, 선후배들, 목회자 선후배들 많이 만났습니다. 참으로 좋은 사귐이죠.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어요. 매일 이 교회 안에만 있다 보니까, 이 사역이라는 현장 가운데 있다 보니까 동창들, 어릴 적 동네 친구들, 예전에 놀 때 친구들, 그 친구들과의 사귐이 다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연락하는 친구가 이제 몇 명 없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여러분, 이 사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더 깊은 관계, 얼마나 더 진솔한 관계, 얼마나 더 마음을 줄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고 관건입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 우리는 만났어요.
지금까지 지속적인 관계를 지속해 오는 경우는 그런데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이 사귐이 깨어지고 단절된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도전하려고 해요. 우리 안에 결단코 깨어질 수 없는,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결단코 놓칠 수 없는 그 고귀한 가치의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귐만은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얼마나 그분과 깊은 사귐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그분과 깊은 교제관계에 있느냐, 우리를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깨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얼마나 깊은 사귐을 갖고 계십니까? 얼마나 주님과 사랑하며 속삭이며 지내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났다라고 증언합니다. 영원한 그 생명의 말씀이, 로고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시작도 없으세요. 그분은 끝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알파시고 그분은 오메가시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은 그분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언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는 이 생명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핵심입니다.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 불신자에게는 없는 생명,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있는 그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존재의 본질입니다. 존재의 시작이고 존재의 기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 생명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그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그 말씀의 생명이,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자신이 눈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자세히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을 심지어 만졌다라는 거예요. 터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절이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요한 시대에는 그리스 철학의 바탕을 둔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내에 침투했던 거예요. 이들의 사상은 영혼은 고결한 것이고 육신은 더럽고 추악하다는 이 이원론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더러운 인간의 육신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더러운 육신 가운데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죠. 성육신을 예수께서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게 아니라 그런 모양으로, 그런 형태로 나타나신 거라고 가연서를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내가 직접 보았다. 아주 자세히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만졌다라고 당당하게 증인으로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아멘. 이미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성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시간표, 그 구원의 눈금이 되셨으므로 세상에 드러내신 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된, 이 서신이 기록된 시기는 주후 90년 정도로 봅니다. 학자들은 주님 오신 후 90년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과 부활, 그분의 승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요한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수받은 그 1세대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들을 만졌고 그들과 함께 사역하며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1세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힘있게 기쁨과 감격 속에서 생명을 전하던 그들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순교했어요.
그만큼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초대교회를 향해 공격해 왔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진들은 이 생명의 복음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명예롭게 순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세대가 교체되면서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열정이 조금씩 식어져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죽어가니까 생명의 복음에 대한 진리의 확신이 지금 희미해지고 희석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 생명의 복음이 희석되면 끝입니다. 복음이 선명하지 않고 복음이 뿌얘지면 끝인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너무나도 선명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불순물과도 희석될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에 가서 만약에 이 복음이 희미해진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이 소망이 없고 이 조국 교회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소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다음 세대가 아닌 신앙의 계보를 잊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그 시대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 세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목자 되신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이것을 놓치면 다 끝난 겁니다. 오늘 말씀의 도전은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이 생명의 말씀과 끊임없는 사귐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시시때때로 삶의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방향으로 걸어가고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는 그분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분도 영원 속에서 사귐 가운데 계셨던 분입니다. 2절 말씀이 증언하듯 영원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그 말씀께서 그분도 관계 속에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관계 속에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정지 상태를 지금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계시기만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교감하고 교제하고 움직이고 대화했다는 거예요. 동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의 한 신학교 수업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 신학교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면 상당히 이런 엉뚱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수님,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는 심심해서 대체 뭘 하셨을까요? 윤수야, 그 뭐 했는지, 윤수가 이런 거 전문가니까 성경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알아요. 다음 주까지 한번 연구해봐. 교수님이 학생의 이 질문을 받습니다. 교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자네처럼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 위에 지옥 만들고 계셨을 거야. 하나님 심심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깊은 사귐의 교제, 그 교제 가운데 존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 또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 사귐의 관계를 계속해서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생명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귐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참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그 창조주와의 깊은 사귐의 경험 속에서만 우리는 참 기쁨을, 참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없는 존재는 결코 만족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신이 만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축복하신 또 하나의 사귐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이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두 번째 사귐이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사귐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의 사귐입니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이라. 너희로 우리와, 너와 우리의 사귐입니다. 너와 나의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귐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귐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사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 다른 가풍, 다른 배경 속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이 사귐은, 제가 말하고 싶은 사귐은 피상적인 사귐이 아니에요. 형식적인 사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꺼집어내고 서로 위로하고, 여러분 서로 격려하고, 우리의 전 존재를 끌어안을 수 있는 진정한 사귐, 코이노니아, 그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출발점은 예수입니다. 출발점은 예수인 거예요. 교회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한 예수 안에서 함께 생명을 얻은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을 만난 자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 그분을 보았고, 함께 예수님 그분을 만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기만 하면 그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그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얘기했죠. 어떤 교회 목장 모임이 1시까지 한다고, 새벽 1시까지 7시에 시작해서. 그렇게 오래 하지 마세요. 그 생업에 지장이 있게 그런 걸 하시면 안 됩니다. 1시까지 한대요.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일, 나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한 주간 행하신 그 간증거리들이 예수의 이야기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간증들이 쏟아져 나와야 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 간의 사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죠.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소그룹 공동체, 가정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코이노니아, 교제를 계속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사귐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이 사귐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귐을 통해서 인생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에너지,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나만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귐을 통해서 이 사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 복음이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은 사역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더불어 더 풍성히 누리고자 이 생명의 사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주일 예배만 드리고 끝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소그룹 가정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제해야 되는 이유예요. 소그룹 공동체인 가정교회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소그룹 모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잘 하지도 못하지만 말씀을 가지고만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그 끈끈한 교제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교제가 되고, 서로에게 비전이 되고,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서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또 한 주간 세상에서 힘을 얻어 사는 것입니다.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오순도순 모여 삶의 여러 문제를 내려놓고 연합하여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다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중에 다 드러나면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 접니다. 깊이 만나다가 상처받을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런 것들을 지켜봤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소그룹 모임하다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사람이 모인 곳인데 어떻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런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귐이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귐이라면 그러한 위기도, 그러한 상처도 다 떠안고 넘어설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쌓아안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주님의 그 모임이,
그 모임에 주님이 주인 되신다면 우리는 그런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뭐예요? 부름받은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바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친밀히 사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오순도순 함께 사귀는 모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계신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기, 그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함께 울고 더불어 함께 웃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힘을 얻어야 합니다. 힘을 얻어야 해요. 저에게 첫 번째 소망이 있다면 교회에 오는 것이 좀 여러분이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는 날에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끝나고 오순도순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주님의 이야기를 하는 그 공동체가 여러분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교회 언제 모일까? 좀 기다려지고, 그 사람들 보고 싶다, 좀 그런 것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있기에 우리는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지치고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영육을 다시 한번 충전하고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교회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귐을 통해 우리는 기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기쁨은 피조물이 조물주와 함께 교제할 때에 얻어지는 그런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터져나오는 그런 기쁨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회복돼야 됩니다. 피조물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에 알 수 있는 그 진정한 기쁨이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피조물들, 그리스도의 그 만족,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지는 그 만족을 알지 못하는 그 피조물들에게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를 알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잉태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의 사귐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이 충만한 기쁨을 더불어 누리고 더불어 나누고 베푸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